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한 절입니다.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날 어디로부터 난 지혜인가, 어디로부터 난 지혜인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야고보 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부터 난 지혜인가, 즉 위로부터 난 지혜인가, 땅으로부터 난 지혜인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고요. 땅의 지혜는 우리가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0절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1장 20절이에요. 20절 끝부분에 있을 거예요. 1장 20절 20절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나오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난 지혜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어디 있냐?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 땅의 지혜죠,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죠.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놨는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눈이 밝아지고 대신 뭐가 어두워요?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육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만물 가운데 풀 한 포기, 어떤 거, 모든 것 하나하나에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생선을 딱 잡아보면, 야, 타락하기 이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기 이전에 그 시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바라는 부분은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우선 주셨죠. 이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가 아니에요. 너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 제자들은 듣는데 저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들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분 어부들, 무슨 뭐 이런 12명의 제자들 몇몇들을 보면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 지혜롭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땅의 지혜가 많은 자, 똑똑하다는 사람이에요. 땅에서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순전한 마음,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여, 이게 순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표상학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 그게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 같이, 나다나엘이 올 때에 간사함이 없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이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풀어 해석을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되구나. 아,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런 거예요. 예. 지난번에 한번 만났던 그 천안의 그 김 목사님, 예배 전에 통화도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아유 목사님, 지난번에 언젠가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봤는데, 예, 가진 자와 없는 자, 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예, 제가 어느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 나눴죠. 예, 쥐새끼가 있나 이게 어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마 지난 주일 설교도 들으셨나 봐요. 아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예, 오늘 다른 얘기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 큰 자, 있는 자, 그러니까 없는 자, 없음으로 나타난 자가 있고 있음으로 나타난 자가 있어. 성경 세상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없음으로 끝나요. 뭐로 끝난다고요? 없음으로 끝나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5장과 그 족보의 5장의 족보를 보면 4장에는 이제 가인의 족보가 이제 끝부분에 나오면서 5장에 이제 거기 다시 한번 가인의 족보와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게 족보가 나올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가인의 족보는 다 성을 세우고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나오고 악기를 다루는 조상이 나오고 다 거기에요. 그런데 아벨로부터 셋의 족보는 뭐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뭐해서 죽었다. 그게 바로 죽었다. 아니, 자식 하나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자식을 낳고 아무개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뭐로 끝나요?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난 지혜, 오늘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20장이 말하는 거는 세상 땅의 지혜는요 잘나야 돼. 누군가를 다 이겨먹어야 돼. 이겨먹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요 잘 보세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을 때 힘을 막 사용하면 지혜자가 아니야. 땅에서도 힘이 있을 때 뭐 하느냐? 그거를 가만히. 여러분 진짜 쌈 잘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찝쩍거려도 가만히 있어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뭐 태권도든 유도든 합기도든 뭐 이런 고수들은요 옆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실력이 그냥 한 방이면 보낼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진짜 고수인 거예요. 그게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다니까. 고수들은 그런다니까. 힘을 뭐예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 지금 많은 이게 이제 좌우 빨간 거든 푸른 거든 좌우 논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푸른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빨간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1년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 정권이. 왜? 너무나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힘을 너무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쓴다는 얘기겠죠. 그게 뭐냐면 세상 지혜는 그래.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딱 중심을 하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고 그 로마 그 체포조가 왔을 때에 내가 힘이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다. 힘을 막 쓰지 않아. 제자들도 보면 답답해. 아니 무리도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 뭐 이런 분인데, 아니 저렇게 힘없이 가는 거 보니까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힘이 있는데 내가 하늘의 12영이 되는 권을 쓰지 않는다. 그게 진짜 실력이라니까. 실력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지혜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예요? 썩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지혜, 그 농사꾼도 지혜로운 사람은 내년 종자는 남겨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 싹 훑어먹어.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서, 아니 나 감자씨 혹시 있어? 아니 나 옥수수 심으려는데 좀 씨 있어? 이게 어리석은 농사꾼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년에 파종하기 위해서 다 먹지 않고 종자는 남겨놓는다. 이거 종자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예요. 땅의 지혜로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땅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넓히죠. 어떻게 해서라도 억적같이 해서라도 어떻게 하느냐, 땅에 내 쉽게 얘기하면 보금자리라도 마련하려고 하죠. 뭐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나쁘진 않죠.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가끔 오늘도 이제 사당동 재판국에 갔다가 이제 아예 버스 타고, 그러니까 갈 때는 우리 아들 목사가 양주까지 데려다 줘서 사당까지 이제 한 번 가다 갔어요. 올 때는 양주에서 버스를 타고 저기 주공 사단지인가요? 그 앞에 내리는 데 있어요. 그 세계로마트, 우리 안수집사님 잘 가는, 예, 그 세계로마트 앞에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 이렇게 산 넘어왔어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또 전철 안에서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예. 전철에 한번 제가 볼 때는 낮 시간에는 50% 이상의 지하철 공짜 타는 분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출퇴근 시간 말고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하면서도 땅의 지혜로 판단을 해야 되나, 하늘의 지혜로 판단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해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 뭐해? 그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게 유쾌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유쾌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친 사람이 없거든. 다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나, 땅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하나. 어느 목사 하나를 면직시키는 일로 오늘은 모였어요. 면직이 뭐냐? 목사 직위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면직, 자르는 거예요. 네. 왜? 목사 이름 가지고 사기를 마두마두 치고 다니니까. 네? 남의 돈 끌어다가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모르지만 코인이라는 거 있어요. 코인. 그 코인을 투자하고 남의 돈 끌어다가 그걸 다 날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슨 교도소에 1년 형이 나와서 살다가 왔더라고. 몇 번 불렀어요. 6월 24일 날 불러서 본인 진술을 좀 해보라. 자기는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자기는 요셉과 같이 하고 왔대. 요셉 알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요셉과 같이 가가지고 가서 뭐
뭐 말씀을 전했다나 뭐 했다나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어디에 투자하면 뭐가 어떻게 할까. 목사가 그런 것에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목사는 성경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 게 목사예요. 그거 하라고 목사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의 거에 밝으면 안 된다니까. 돈 버는 일에, 주식에 뭐 이런 거에 밝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으로서는 어두워야 돼. 세상으로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 세상에서는 뭐예요? 미련해야 돼. 세상 것에 대한 미련해야 된다고. 네? 그러나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시느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찾았던 말씀을 잠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찾아봐요. 에베소 3장 7절 9절 그리고 이어져 있는 것 좀 보여줘요. 연속해서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울은 큰 자입니다. 사울이란 뜻이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은 세상으로서는 큰 자가 되려고 그래요. 부자, 큰 부자. 그리고 박사도 막 몇 개 따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큰 자,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로 살 때는 의기양양 아주 막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바울로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또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밑에 한번 봐요. 위에를 보든지. 고린도전서, 여기 나오죠?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 천안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그 목사님 언제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은 큰 자였고 바울은 작은 자. 가인은 있음이에요. 소유하는 자.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땅에서 번성을, 땅에서 성을 쌓고 땅에서 네피림, 이런 사상이 있는 자가 가인에, 그래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합하여 아내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와? 고대의 유명한 장수인 네피림이 나와요. 어디서? 땅에서 번성하는, 땅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고로 가면, 땅의 지혜를 갖고 사면 그거는 똑똑한 거죠. 잘된 거죠. 부러움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있음으로 살았고 아벨은 무예요.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없음을, 자기는 없어.
다시 한번 주일날 찾았던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은 있음이에요. 소유하는 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 아벨은 무예요. 없음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제가 오늘 그 말씀 듣고 몇몇 목사님들이, 천안의 목사님 노을 통하면서, 목사님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어 그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새롭게, 아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날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깨달음을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없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으로 사는 가인이 볼 때, 아벨을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지혜롭지 않고 그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포함하여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 어디로부터 난 지혜로 갖고 사느냐?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없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모르는 거야. 아, 그 사람이 있었어? 아,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 세상 땅의 죄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말이 있죠. 호랑이는 뭐를 남겨? 거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긴대?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의 후손 셋의 족보는요,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뭘 성을 쌓거나 뭐 업적을 남겼거나 이게 없어. 없음으로 남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시는 날 동안 감사패 뭐 이런 거 받지 마시라고. 누가 준다고 해도 아이고 나 그런 거 받을 자격도 없고 받지 마시라니까. 그거는 땅에서는 왜 받지 말아야 돼요? 뭐로 살아야 되니까? 없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은 없음으로 사는 거라니까.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이 싹꾼들이, 가짜들은요, 강단에서 11조 내면 뭐 쌓을 곳이 없이 싸준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라고 했다고. 11조 갖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자가 된다 한들 그 말대로 부자가 된다, 그 미혹이라니까. 다 지난 디모데전서 강론할 때 말씀 들었잖아요. 미혹해 하는, 들으셨죠? 그 미혹해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없음으로 우리를 살게 해. 그런데 거짓 영, 미혹의 영은 뭐냐면 있음으로 살게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 간증. 기독교 강단에 간증은 뭐예요? 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의 결론이 뭐예요? 나 망했는데, 나 죽을 병 걸렸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에 홀려버리면 나도, 그러니까 주기도문 1000번을 외웠더니 문제가 해결됐대. 그 얘기를 간증 들으면 그 간증 들은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 주기도문 몇 번? 1000번을 외웠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00번을 했더니 문제 해결이 됐다. 그 얘기를 듣고 나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에? 정한수 떠놓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뭐 1000번 할 거 아니야. 그게 미혹인데도 미혹인지를 몰라. 어떻게, 왜 미혹이냐? 1000번 주기도문 외웠더니 해결됐어. 그게 미혹이라니까.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거짓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거짓 기사와 표적을 행한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냥 저희 부친이 늘 건강하실 때나 이렇게 하실 때 나는 그냥 화장해서 뿌리라고. 근데 청개구리는 마지막에 뭐예요? 효하잖아. 청개구리 뭐야? 평생 지 부모 말 안 듣다가 청개구리 엄마가 아들아, 아들 개구리야, 내가 죽거든 내가에 묻어줘라. 왜? 늘 거꾸로 하니까. 공부하라 그러면 놀고, 놀라면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가에 묻어둬라 그러면 어디다 묻을 줄 아는 거야? 양지에 묻을 줄 아는 거야. 근데 마지막 유언은 또 어떻게 돼? 절대까지 들은 거야. 저희 부친이 화장해서 아무도 남기지 말랐는데 이 육남매가 다 청개구리를 닮았는지 6.25 참전 용사니까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는 나라에서 경기도 이천 여주에 호국원이 있어. 6.25 참전 용사 묘역이 있어. 다 해준대. 그냥 거저 다 해줘. 거저. 그러니까 거저 해준다는 데 갔다가 납골당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거기에 호이 모셔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셔놓고 아버님 18년 지났는데 3번 가보고, 어머니 11년 됐는데 벌써 어머니가 11년 됐어요. 네. 11년 됐는데 한 번인가 2번 가보고. 그런다. 이게 여전히 불효자는 불효자인 건 맞아. 확실한 건 맞는데, 저희 부친이 말씀드리려는 건 남기지 말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흔적이라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요. 네, 아무것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린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큰 족적 남길 필요 없어.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남겨봐야 뭘까요? 그걸. 오늘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줄도 믿습니다. 네.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땅에다 뭘 그렇게 해. 이게 하늘로서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없음으로 사는 거야. 내 평생 주님 섬기다가, 주님 나라 소망하다가 주님께로 가면 그게 인생 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 최고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날 머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라 하실 날 머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음으로 하고 가시는 게 좋아. 땅에서는 뭐예요? 없음으로. 그 자녀들한테 미리 얘기하라고. 걱정하지 마라. 나의,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남겨놓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뭐 하라고? 남겨놓지 마라. 18년 동안 3번 찾아갔는데 그걸 남겨둬야 뭐 하겠어? 전상수 권사님 너무했죠. 18년 동안 3번 찾아갔으면 많이 찾아간 거예요? 오늘 밤에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이놈아, 해놓지 말랬더니 너 설교 시간에 내가 들어보니 3번 왔다 갔다고. 3번은 왔다 갔니? 의미 없다 그랬잖아. 의미. 그냥 물에 흘려보내든지 그냥 땅에 흩어버리라고 했는데 너는 말을 안 듣더니 끝까지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럴 거 아니냐고. 뭐로 살았다. 저는 그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 목사님이 50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 땅에 목회 시작할 때는 큰 부자였어. 예? 도지만 받아도 수백 가만이 들어오는 큰 부자였어요.
그러나 70세 은퇴하고 여러분 다 같이 은퇴해 주신 분 많잖아. 아무것도 없음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없음으로. 그 남은 것마저도 그 아들로 목회하면서 교회 짓는다고 교회가 뭐 이자 감당하기 어렵다니까 전세금 빼서 뭐하고 뭐 빼서 뭐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잘했다 그럴 것 같아. 그거는. 예.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땅 두더지처럼 거머리처럼 땅에 딱 붙어서 안 산다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땅에서부터 뛰는 게 정결한 곤충이야. 곤충도 뛰는 거 먹으라는 거야. 붙어 다니는 거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건 다 부정한 거야. 물속에 자라는 거, 땅 밑에 겨다니는 거, 물 밑에 겨다니는 거 다 부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땅에 붙어 살지 말고 땅에서 펄쩍펄쩍 뛰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뜻 아니겠냐고요. 우리 비전의 영가족 모두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